우리 여10전도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부분들이 딱 우리 여10전도회를 위한 곡 같습니다. 진짜 현장을 알고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거루터기를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여10전도회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유럽 집회 이렇게 와 유럽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도 대회지만은 그게 또 사회 가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서 이번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입은 부분들은 나 자신이 너무나 갱신이 되고 있지 않구나. 여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었고 또 실제로 정말로 교회도 이제는 전도 현장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제자들로 말미암아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그 중심으로 갱신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기도 제목들을 좀 잡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메시지죠. 갱신에 대한 부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일 갱신 안 되는 것이 딴 사람 아니라 우리는 딴 사람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입니다. 나. 결국은 나가 제일 갱신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 찬양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는다, 또 찬양도 뜨겁게 한다. 물론 좋습니다만은 가만히 정말로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 따라서 갱신이 되고 있는가 정말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을 놓고 제가 이렇게 포럼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C국 같은 경우에는 다 추방되어 나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 단체 속에서 시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아예 그분은 리스트에 첫 바다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예 중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딴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결국 지도자들을 각 개개 교회 지도자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놓으니까 그 제자들 중심에서 지도자들, 그 지도자 중심에서 중국의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현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일본 전체 열도라죠. 일본 전체 열도에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실제로 일본 전역에 정말로 제자들을 찾는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현지인 제자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실제로 선교사님이 그만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현지인 지도자에 나와서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일본 전체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준비되어지고 딱 깔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봐요. 그냥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역을 놓고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진짜 목회자를 세우고 현지인을 제자를 세워가지고 그 현지인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순회만 해도 뭐 선교사님 될 정도로 그만큼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그 일본 렘넌트 대회에 갔을 때도 선교사님이 특별히 이제 차를 이렇게 태워주시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분은 선교 때문에 귀화하신 분이에요. 이름을 아예 일본어로 귀화하신 분인데 자녀도 귀화했고 사모님도 귀화했고 왜냐? 일본 선교 때문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 선교하다 보니까 일본은 깊은 뿌리에 불교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진짜 불교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그냥 대강 아는 지식으로 불교 전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각 불교 국가마다 가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대성 불교, 소성 불교가 다 조사해가지고 아예 전도를 위해서 불교에 대한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책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이번 부활절에 그 책을 발간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먼저 이렇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이분들에게 붙이시는구나. 이런 분들에게 붙이시는구나. 시국도 마찬가지면 현지인 제자들을 갈 수 없으니까 현지인 제자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전체 지금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홍콩에 교회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그런 선교사님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동남아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제자들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5월 달에 홍콩 집회 있는데 여기에 교회에서 아예 동남아 쪽에 있는 제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행 경비까지 준비해가지고 누구든지 오면은 그 훈련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경비까지 지원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 동남아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정말로 나 자신의 어떤 갱신되어야 될 부분들, 우리 교회가 또 갱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제는 대구 전체를 놓고 우리 교회만 부흥된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대구 전체를 놓고 필요한 현장을 놓고 지교회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실제로 24 할 수 있는 제자를 그게 박아가지고 박는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24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그게 심어가지고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시간표가 되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박래희 목사님하고도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제는 우리 교회 중심한 전도운동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제는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자. 그게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훈련시켜오고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물론 됩니다. 그러나 24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가서 어느 지교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그 지역에 있는 24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나는 내 지역에 24 할 수 있는 제자로서 이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내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내 자신도 교회도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갱신해 나가야 돼요. 이제는 어쩌면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오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일에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그릇들, 갱신이라는 어떤 면에서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의 모든 가거가 발판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갱신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 늘 매이는데 우리 자신들이 전도운동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견주어서 갱신하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가거들이 하나하나 상처들도 실패들도 전도운동에 유익하도록 발판되게 할 겁니다. 그 과거 상처들이 실패들이 여러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운동에서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라는 것들로 발판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갱신한 전도운동을 통해서 갱신한 그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과거는 발판되어지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면 오늘인데 오늘 시간표는 뭐냐? 여러분 먼저 서론에서 좀 여러분 붙잡을 것은 뭐냐면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생명의 힘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힘을 찾아내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은 생명의 힘, 이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생명의 힘, 이 생명의 힘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복음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되어져야 생명에 대한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된다라면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진 것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힘을 찾아내는 겁니다. 날마다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힘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이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아실 것은 렘넌트들이 이 생명의 힘을 아는 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 렘넌트 붙이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생명의 힘을 찾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되어 버렸어요.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었어요.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느냐? 엄청난 축복, 생명의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는, 유랑민으로 흩어졌다는 것.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힘을 가진 렘넌트들을 찾아내고 렘넌트를 세워나갔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힘을 늘 누리고 생명의 힘을 늘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릴 때,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때 여기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가진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자체가 정체성입니다. 이때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힘을 알고 나가는 곳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힘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생명의 힘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힘을 오직 복음, 이 사실에 대한 결론을 딱 가지게 될 때에 여기서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생명의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 생명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성공자의 체질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자의 체질. 여러분 우리 각자의 어떤 체질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질대로 성공하고 가만보면 실패도 체질 때문에 실패해요. 체질만큼만 돼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성공자의 체질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생명의 힘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성공한 체질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 체질만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각인된 것은 응답으로, 뿌리내는 것은 열매 맺는다 하고 체질된 것은 뭐요? 운명이 다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체질만큼 된다는 말이에요. 체질만큼. 체질 때문에 실패하고 체질 때문에 성공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성공자의 체질은 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누구나 체질이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를 보는 생각, 문제를 보는 생각들, 이 체질들이 생각의 체질이라 할까요? 문제를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은 성공자의 체질 중에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뭔가 말씀이 나와 안 맞다, 말씀이 안 맞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많은 가정의 문제들, 그 문제들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은 이야기할까요? 요셉, 형제들의 갈등 속에서 사실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도록 하는 문제가 가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 있으면 출세할 것인데 모세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왕궁에 머물지 않고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모든 렘넌트들 7명들이 하나같이 문제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한 체질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렘넌트들도 극하고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잡으라니까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말씀 그대로 가져오면 기도 제목도 잡으라, 그리고 주일날 말씀 전하면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에게 나오잖아요. 그거 잡고 기도하라.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진짜 주일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묵상도 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과 현장이 맞아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맞다는 이 생각 자체가 이 부분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놓고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게 될 때 그게 정확하게 현장과 맞아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말씀이 안 맞다라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 초기에 그런 말씀들 많이 있었잖아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 그 세 가족이 왔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의 상황들을 저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까? 그런데 그거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상황과 함께 말씀이 맞다는 말이죠.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이 현장과 나와 딱 맞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전도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저절로 여러분 현장에 대한 말씀들이 보여지면은 내면이 보입니다. 사람과 현장에 대한 내면이 보입니다. 내면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안 되니까 거의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내면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내면과 그 현장에 정말로 드러나지 않은 영적인 흐름들, 그 내면을 보고 답을 주는 그 사실은 뭡니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되는 것이 없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진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깊은 복음과 함께 기도 속으로 인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뭔가 계속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 자신들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되는 것 없는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은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는 게 들어가는 사인이구나, 이 사실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1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다윗이 평상시에 이 체질들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목동으로 있었죠. 어릴 때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글을 쓰고요, 음악을 통해서 궁중악사로 실제로 오늘 악기를 쫓아내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나오죠. 많은 목동으로 있을 때 글들이 시편을 기록하게, 시편으로 나오고요,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글을 쓰고 노래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또 많은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을 지키기 위한 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평상시의 체질들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각 시간표 따라서 체질들을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어릴 때 유년기에, 어린 시절에 어떤 면에서 이미 엘리트의 체질을 준비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의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어릴 때에 엘리트의 어떤 그런 체질들을 준비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시간표 딱 돼서 생명을 걸고 나간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또 실제로 그
사울 왕 앞에 공격을 받았죠. 사울 왕의 공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해 왔는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사실은 뭐냐, 다윗에게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중요한 군사들이 다윗에게 붙었는데, 어떤 면에서 사울 왕의 공격 통해서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 왕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그때 준비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많은 어려움의 위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위기가 하나같이 전부 다 기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최초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들을 하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체질들을 준비하게 하신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릴 때부터 중요한 체질들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도자의 체질들을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의 책도 읽고요, 우리가 어느 날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체질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지도자의 책들도 읽으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상식에 지키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상식도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한다 했죠. 지극히 선한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공자의 체질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의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은 그 가운데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서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최고로 높이고,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케 하는 이 일을 다윗이 감당했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이런 다윗과 같은 성공자의 체질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진짜 성공자의 체질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성공자의 체질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건찰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하루 일정표에 대한 여러분이 조절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 부분 잘 안 될 것이지만은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 일정표를 놓고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 일정표를 놓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방학 때 되면은 시계를 딱 걸어놓고 일정표를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몇 시에 기상, 그 다음에 뭐 숙제하는 시간들,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이래가지고 이 시계를 걸어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일정표를 여러분 조절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이 언제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중요한 것은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들이 있으면 됩니다. 힘을 얻는. 그리고 낮 시간 있잖아요. 낮에 조금만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들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는,
그리고 잠자리 자기 전에 거의 아침에 이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까. 그럼 이 영적인 부분들이 준비 안 되면 성공해놓고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적인 부분들 준비되어서 영적인 준비들 가운데서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밤 시간은 뭐냐? 조금만 여러분 답을 얻는 시간들로, 그래서 정말로 좀 더 필요하다면 호흡기도와 함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단전에 힘을 모으고 기도하는 부분들과 함께 밤에 답을 내는 평안한 가운데서 답을 내는 깊은 기도의 시간들, 아침, 낮, 밤 시간, 성공자가 가져야 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혼자 있을 때에 나름대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 낮, 밤 시간. 지금 우리 아वर 스테이션 우리 렘넌트들 훈련되어지고 금토일 시대에 우리 또 각 그 주일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훈련들을 시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기도가 되도록 하루 일정을 놓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회에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싸움할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해서 내어 보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을 교회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가면은 현장 분위기에 그냥 동화돼 가지고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늘 그런 생활이 반복되어지니까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감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이제는 우리 후대를 놓고 생을 걸면서 이 부분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달란트도 나오고 뭐가 나올 게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달란트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 일정을 놓고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 엄청난 영적인 혼란 시대에 여러분들이 혼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루 일정을 놓고 진짜 아침에, 낮에, 밤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 지금 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밤에 되는 분들도 많고요. 낮 시간은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밤만 되는 분도 있고. 근데 도전하세요. 이거는 도전하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이 사실이 되어지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인도받는 이게 24입니까?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이게 25고요. 성령의 열매 나타나는 이것이 영원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거의 사람들 보는 데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루의 모든 삶을 놓고 정말로 힘을 얻는 집중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낮에는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건과 일들을 놓고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를 하고 밤에는 평안한 가운데 하루에 대한 답을 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게 하루하루 쌓이게 될 때에 그 속에 정확한 인도하심과 함께 걸어가는 현장의 밖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나중에 가보면은 모든 것들이 지나온 걸음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이 역사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성공자의 체질.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조차도 명상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실제적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명상운동이 아니라 이 명상운동을 능가하는 뭐요? 묵상운동. 그래서 묵상할 때 뭐에 대한 묵상이냐?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진짜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쓰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찬양 시간을 가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누림 중에 누림이 뭐냐? 찬양이다. 최고의 누림의 상태는 뭐냐?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흑암의 역사에 물러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과 함께 나라가 임하고 나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지금 이제 금요일 우리 메시지 전에 찬양하는 시간 30분 정도, 또 주일날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과 온 세대 예배 때 집중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여러분 정말로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석진 목사님 지난주 했잖아요. 찬양할 때 자기는 목이 다 쉰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짧은 시간에 찬양한다 할지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엄청난 영적인 힘과 함께 그 시간에 치유도 일어나게 돼 있고요.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진짜 제대로 참 찬양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교회 와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또 어디 가냐?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찬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한다 그런 식으로 찬양을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들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정도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에 대한 체질들, 거의 이 체질을 갖고 있어요. 이 체질들. 정말로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던 체질들이 준비된 사실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자의 체질들 준비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혼자 있을 때에, 이건 어떤 면에서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혼자 있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진짜예요. 정말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루 일정표에 대한 조절할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열심히 해놓고도 열매는 없고 피곤하고 지치게 되고, 이것만 되어지면은 뭔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열매도 나고 만남도 축복이고 하는 일들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되어지면 그 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들, 이게 성공자의 체질을 위해서 반드시 나의 모든 오늘에 준비되어야 될 귀중한 비밀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만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개인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이 고백한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봤는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미 다윗은 가장 안 좋을 때에 고백한 내용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쫓겨다니면서 이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후대들 정말 이 다윗 같은 성공자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영적 비밀을 여러분이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들이 성공자의 체질들을 바꿔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거 혼자 있을 때 하루 일정표를 놓고 제대로 인도받고 조절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안시대 성공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